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만방으로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정말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누르셨어요?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합시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 예, 같이 합동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화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휘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러 가지 통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죠. 구약의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받으시고 만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구별되어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 우리가 드려질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죠.
지금 코로나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예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예배를 계속 자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형식적인 예배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리딩하고 매번 수없이 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어쩔 때 저 자신도 모르게 그냥 하나의 주어진 형식적인 일처럼 하는 경우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그 예배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할 때요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육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어린 양 2마리로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6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성막에 있는 제단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매일 어린 양 2마리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제물을 준비하면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어떻겠어요? 오늘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불로 태워질 제물이 바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흠없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내 대신 양이 대신 드려지는 거지만 내가 똑같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 제사를 진행해 갈 때에 얼마나 정결하게 자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지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계속적으로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래서 제사장의 계열은 자녀들까지도 제사장의 계열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 특별히 이 제사장의 계열로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교회를 내려주고 옮겨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제사장 계열로 내려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종들이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내 아들이 이 교회를 맡아서 해야 된다 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때는 구약 때는 제사장의 계열로 성경에도 보면 알지요. 엘리야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제사장의 계열들이 그걸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의 계열로 내려오리라 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흠없는 양을 드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자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45절 말씀 보십시오. 4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 시간 드리는 예배 때만 만나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아니죠. 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재 의식에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일터에서나 어디서도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나 가게에서 뭐 일을 할 때나 뭐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동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손님을 만났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항상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성장시켜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그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임하는 그 마음가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중요한 놀라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미닝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이죠.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갑자기 여러분들 기분 나빠질 때 있나요? 저는 있어요. 갑자기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막 나빠져요. 또 누구를 만났는데 막 이상하게 막 화가 나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또 기분 나빠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건 분명하게 내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화가 나고, 저 사람 보면 미워지고 이러는 거는요, 거진 다 영적 전쟁입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 믿는 우리를 잘 믿게 내비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럴 때 화를 내버리고 기분 나빠져 버리고 우울해지고 이러는 것보다 그러면 마귀만 기뻐하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결코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나고 나면 알죠. 그게 또 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항상 주님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 하나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죠? 우리 자녀들 마음도 그렇고 우리 남편들 마음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아버지 다시 주님께서 이 아침에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도와하여서 화평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